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부활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들을 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활과 천국을 가장 많이 묵상했던 사람들이었다. 즉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성실했고 정직했으며 순결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베풀고 희생하고 섬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천국과 부활에 관한 생각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죽으면 며칠이 안 돼서 이미 시체가 다 부패했는데 다시 부활한다면 과연 어떤 몸으로 부활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바울은 이에 대해 자연의 원리를 들어 설명해 줍니다. 먼저 씨의 비유를 통해 답을 줍니다.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땅 속에서 죽어서 썩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씨는 썩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몸도 죽어서 썩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씨가 새로운 열매를 맺을 때 그 모양은 어떠합니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옥수수 씨를 심으면 같은 모양의 옥수수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뿌릴 때의 씨와 완전히 똑같은 모양의 씨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은 죽어서 썩지만 부활합니다. 부활의 모습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았을 때의 모습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도 처음에는 조반을 차려주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들의 모든 공통점은 모두 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같은 사람이라도 시간에 따라 모습이 다릅니다. 아기 때의 모습, 청년의 모습과 늙어서의 모습이 다릅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할 때의 모습과 아플 때의 모습도 다릅니다. 고로 부활할 때의 모습은 나인데 옛날의 나와 비슷하지만 또 다른 새로운 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새로운 몸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형체를 주셨던 하나님은 부활할 때도 거기에 맞는 형체를 새롭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40절과 43절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즉 부활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형체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병든 몸으로 죽었는데 부활할 때 그 모습이면 어떻게 되냐? 또는 화장해서 다 뿌렸는데 부활할 때 형체가 없다면 어쩌지? 이와 같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할 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새로운 형체, 신령한 형체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중세의 신학자들 그리고 기독교인들 중에서 부활할 때 우리는 몇 살의 모습으로 부활하는가? 이것에 대해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의 모습일까? 늙어서의 모습일까? 죽기 직전의 모습이면 좀 민망할 텐데 5살에 죽은 아이는 천국에서 몇 살일까? 90세에 돌아가신 분은 90살의 노인처럼 부활하는가?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대답은 간략적으로 이러합니다. 인간의 유전자는 어느 시기 어느 시점에 달하면 기능적인 면에서 최적의 발전 상태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때가 대략 30세 전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때가 33세였는데 그때가 가장 최전성기로 최적의 육적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도 30세 전후의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럼 모두 다 똑같이 젊은이의 모습이라면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서로 만났을 때 상대적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는 상대적으로 어리게 보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볼 때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들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는 최적의 나이로 가장 젊고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자연계를 통해 부활을 설명하던 바울이 성경적 근거를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45절에서 49절까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육의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 속한 사람이니 결국 죽으면 썩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몸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벗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에 속한 영원하고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신 바로 그 주님을 닮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입으신 그 거룩한 몸을 부활할 때 우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몸은 하늘에 속한 거룩한 몸이요 죽지 않을 영원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 몸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아주 믿음 좋은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슬퍼서 목사님의 옷을 잡고 우리 아들 지금 어디 있나요? 어제까지 나와 함께 있었는데 이제는 떠나버렸습니다. 지금 내 아들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어쩌면 이 권사님의 질문이 우리들의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게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성경은 낙원에 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우평 강도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낙원의 또 다른 표현이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신 어머니 지금 천국에 계시지라고 말할 때 그 천국은 사실 낙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낙원은 이 땅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지만 진짜 천국은 아닙니다. 반대로 지금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지옥도 엄밀히 말해 완전한 지옥이 아닌 중간 지옥으로 음부 또는 히브리 말로 스올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몸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으로 가게 되고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낙원에 머물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사람이 부활한 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올림픽 경기를 끝낸 선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들은 이제 메달을 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른 선수들을 응원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를 바라보며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과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을 마음에 새겨두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빼앗기는 자가 아닌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어 우리보다 먼저 떠난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형제자매님을 다시 만날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